계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의 보배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기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 모든 목적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들은 어쩌면 자신의 평안함보다는 자식이 잘 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도 영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에서 자꾸 엇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엇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한평생 속에서 그가 행한 것 중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정의 비극은요,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쌍둥이의 잉태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족보가 이어지고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쌍둥이가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에서가 말씀해 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일순간에 육체적인 그냥 잠깐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일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장자의 명분을요,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왜 그렇게 미련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에서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그럼 야곱은 잘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야곱 괜찮았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줄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죠. 엄마와 함께.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둘 다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했다는 말은 택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미워했다는 말은 우리 말로 우리 개념에 막 미워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워했다 이 말은 유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했다는 말은 택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에서는 유기에서 내버리고 야곱을 택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둘 다 택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못 돼요. 여러분 도자기 빚지요. 그럼 도자기를 다 빚어서 유약을 묻혀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잘 구워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도공이 보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멀쩡하고 너무나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막 깨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그거 왜 깨냐고 막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에서를 유기하고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죠. 별미 때문에 자식을 편애해요. 그래서 늘 소외된 야곱을 바라보던 리브가도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편애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서처럼 야곱을 변장을 시켜서 남편인 이삭을 속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이삭이 음성은 야곱인데 팔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 요소 하나가 뭐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삭은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원하는 자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집을 떠나야 했고 그가 가야 할 곳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람 들녘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야곱이 가야 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밤을 만나요. 그곳이 어디라면 루스라는 곳인데 그 지명이 나중에는 베델이 되지요. 그래서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그야말로 꿈결인지 생시인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야말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찾아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이끌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고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 것이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무 확실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죠.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거야. 여러분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그야말로 진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없이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인생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 길을 돌아서 와요.
그 먼 길을 돌아서 오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막 악다구니를 쓰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막 이러면서 악다구니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쓴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삶의 줄을 놓아버리면요. 내가 그냥 나를 놓아버리면 누가 건드리면 그냥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징징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야말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드러나진 않지만 나름대로 내 안에서 다 그렇게.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신앙생활의 이 코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길을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그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길 홀로 가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대요. 그 징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징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징계라는 말은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다녀요. 그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을 우리 또 봅니다. 16절 시작. 예. 그리고 우리 20절을 또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시작.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최초로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그 뜻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조력자이지 주가 되시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되시지 않았다고요. 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명의 아내를 거느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아내를 거느리기도 힘든데 4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대화됐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은 다음에 31장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마하나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프단 이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지요.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킬 것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떠서 그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눈붙일 겨를 없는 험난한 세월을 겪었으면서도 마음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어요. 참, 왜 그럴까?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굴려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하고 끌어안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인생 항복한에 자아가 뽑혀지지 않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야곱의 인생에 그냥 액세서리고 그냥 조력자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야곱에게 주인이 되지 않았다고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야말로 고비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갈 길 가면서 손 터는,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야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필요하면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요. 요것만 봐주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 그리고 다시 아무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하신 길을 야곱은 뇌물을 사용해요. 여러분 뇌물을 쓰는 사람은 왜 써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뇌물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의 중심은 물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기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됐다. 20년이 흘렀으니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올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가라. 그런데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아갈 때도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너의 돌아가는 길을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그 유명한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벌이죠. 이 씨름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틀린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필요한 자가, 궁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죠.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궁하니까. 그런데요, 이 씨름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걸었어요. 야곱에게. 그리고 이 씨름은 승패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 이겼다 졌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승부를 건 싸움이 아니라 야곱을 꺾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가는 이 야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천사를 보냈죠. 어떤 사람. 우리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 거냐? 아니다. 이제부터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그거 아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요.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고 타일러도 안 들으면 자녀가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뭐 안 들으니 어떡하게 가봐라. 할 수 없지 뭐 돌고 돌아서 아니라는 거 알고 기어와야지 뭐 당해봐라. 그러고 있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고소하다 너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내주잖아요.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떠나세요. 내가 졌다. 야곱은 여러분 정말 즐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즐겨요.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야곱의 이 징글징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 안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날 의지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할 것이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 분명히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매일 근심하고 매일 내 머리 굴리면서 살잖아요. 야곱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자, 우리 32장 26절을 봅니다. 32장 26절.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야말로 생식기 부분을 강타당하는 심판을 받고 나서 야곱은 제정신이 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셨군요. 그제서야. 그러나 그제야 최초로 야곱이 한번 꺾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12장 11절에서 13절.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징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징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걸고 들어오셔서 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리로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제는 물질이고 처자식이고 다 소용없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는 겁니다. 아버지 달려주세요.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 떠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야곱은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제서야 본질을 바로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내 안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본질을 이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12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아요. 이제 너는 나를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라고 떠나가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을 야곱이라고 그냥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그런데 아직 이 야곱은 야곱이에요. 아직 그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여러분? 평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 걸려요. 잘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다른 데로 척척 펴가지고 다른 데로 관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평생 걸려요, 평생.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집요함이에요. 이 징글징글한 인생을 하나님은 이 진상급인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 모시고 주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어느새 내 마음이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갈 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47장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지금 끼니를 잇기 위해서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왔어요. 야곱은 바로 앞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해야 해요? 바로가 축복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대제국 바로의 이마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지금 끼니를 잇기 위해 내려온 야곱이 이 대제국의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복인지를 야곱이 제대로 안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안 거예요. 권력,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대제국,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격인 바로에게 쫙 축복을 하고 나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는 중심추가 달라졌어요. 야곱의 중심추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의 복이 귀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야곱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쭉 야곱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그래, 너도. 뭐 남 탓을 해, 너도 그래.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 사랑에 묶인 행복자가 되어서 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 속에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음원에 맞춰서 보내드린 음원에 맞춰서 음을 익히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물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은혜구나. 가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